자, 우리는 연초로 계속 현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일꾼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물었다면, 오늘은 아주 분명하죠. 좋은 교사가 누구이겠는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좋은 교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질문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요. 좋은 교사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 목포의 영흥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40년간 교편을 잡고 수석 교사로 있는 임광찬 교사가 나는 매일 교사가 되는 중입니다 하는 이런 책에서 좋은 교사의 요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사는 바로 지금 현재형으로 말해야 하고 현재형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내기 교사라면 언제라도 불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경력이 쌓인 교사라면 고인물에서 머물기보다 그곳에서 떨쳐 일어나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좋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현재형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라 할 수 있겠죠. 왕년의 얘기는 우리가 꺼내지 않기로 해요. 앞으로 왕년에 우리 집에 뭐 있다, 아니요, 집에 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뭘 가지고 오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교사냐?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환골탈퇴할 수 있는, 나는 그대로인 채로 아이들을 나한테 맞추는 사람은 좋은 교사가 아니고, 영화부 교사입니까? 영화부 교사 어디죠? 에이프론까지 멋지게 우리 아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교사죠. 아이들에게 나를 맞추게 되는, 그러니까 복장 하나, 이 시 하나, 교육의 대상에게 나를 맞추려면 현재형으로 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재형 교사의 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사들이 어느 한 부서에만 계속 머무르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관록이 쌓일 수는 있죠. 그럼 어느 정도 머무르게 되면 순환도 필요해요. 내가 길렀던 아이들과 함께 한번 영화부에서 유아부로도 가고, 유아부에서 유치부로도 가고, 고등부에서 영화부로 다시 내려오고, 얼마나 좋아, 이 선순환의 구도. 근데 어느 곳이든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겉모양이 멀쩡해도 혈류가 하나 막히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요. 뇌혈관 하나 막힌다고 생각해서 그 미세한 혈관 하나가 막혀도 건강한 삶을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순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변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현재형 교사로서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2023년의 헌신을 말하지 말고 2024년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현실의 문제, 벽처럼 아주 암담하게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말, 이건 뭐 어제 오늘 듣는 얘기가 아니죠. 코로나 시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위기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며 더 어려워졌고요. 잠재적인 추이로 보면 저출산, 이 문제가 인구의 절벽화되어지는 추이로 갈 때, 우리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 월등히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기라는 말이 맞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세상도 느끼는 위기감이죠. 교회 학교가 말하는 진짜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에만 있지 않고, 상황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변수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진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교육의 여건은 어느 한순간도 좋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육의 여건도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무언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한결 나아지고 한결 좋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에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차별화된 교육이 교회 학교에서마저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이게 그야말로 교회 학교로서 우리가 실감해야 될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의 예산을 말할 수 있고 교원 수를 말할 수 있고 교육의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이 맞선다라고 하면 이미 맞설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교육은 많은 발전을 지금 시스템 면에서 복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교회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볼 때 세상의 교육과 다를 수 있는 차별점 하나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7, 80년대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좀 앞선 면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것 받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얻는다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잡아끄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냔 말이야. 오늘 우리 아이가 암송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그게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는, 그래서 교회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그 차별화된 교육, 그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거리 하나 전해주려고 아이들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좋은 먹거리 하나 주려고 아이들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다 보조적인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이것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딱 짜여져 있고, 어디 중고등부로 말하자면 저도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저기 어디 돈 내고 북카페 같은 데 가서, 북카페 그리고 뭐죠? 스터디 카페, 제가 올라오니까 지금 약간 회로가 엉켜서 그래. 스터디 카페, 그런데 안 보내고 싶어요. 교회 오면 스터디 카페보다 더 좋은 환경 만들어서, 중고등부 어디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중에도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게 만드는 게 교회 학교장으로서의 제 소박한 꿈입니다. 소박한 꿈이니까 이거 이루는 데는 제가 보기엔 큰 걱정은 안 해요. 때가 되면 이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멋스럽게 우리가 스터디 카페급으로 만들고 청년들을 위해서 멋진 카페 시설 같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도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는 그 고유한 무엇이 없으면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공간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는 아니겠죠. 진짜 차별화는 그 교육의 알맹이로 승부가 되는 거죠. 그 알맹이 격에 해당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가 이런 점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학교, 은혜 수업, 생명 교육.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 단어가 딱 연결이 되는데 너무 잘 맞지 않아요? 교회 학교는 다른 말로 복음학교가 돼야 됩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와서 뭘 배우느냐? 복음을 배웁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와서 뭘 배웁니까? 복음을 배웁니다. 근데 영아부 버전에, 유아부 버전에, 유치부 버전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의 설명이겠죠. 그러나 핵심은 같습니다. 그래야 엄마 뱃속부터 출발해서 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이 횟수로만 하면 몇 년이에요?
이 안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고 복음화되어지는 인생으로 되면 이 아이들의 청춘의 시기는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명문 구미상목의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런 꿈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급급하게 올 한 해 맡은 해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당장의 어떤 노심초사 이런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전체가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복음학교가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인본주의 교육이 세상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이어지고 인간으로 끝나버리는 교육. 근데 우리는 교회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의 속성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은혜 수업을 받도록 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성경 인물 줄줄 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인물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한 그 복음이 면면이 흐르게 되는 그 교육, 그것이 바로 생명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적 가치를 오늘 헌신 예배 자리에 함께한 교사분들이 공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부수는 어디에 나냐면 물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교회학교 예배에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과 늘 고민하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교회 학교의 성패는 교사에 달려있다. 교사를 춤추게 해봐라. 그러면 그 교사에 딸린 아이들이 춤추는 법을 배울 것이다. 복음의 리듬에 춤추는 교사가 되게 해보라. 그러면 그 교사가 맡은 아이들도 일찍부터 세상의 장단이 아닌 하늘의 장단, 복음의 리듬에 맞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춤꾼들이 되리라. 이거예요.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교사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간혹가다 기적도 일어나요.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교사가 이거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아이들에게 도전받아가지고 정신 차리는 역변화도 일어나죠. 우리 교회 학교의 자랑스러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가 전도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순환적인 변화는 역시 교사를 통해 아이들이 선한 영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육의 현장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교회 학교가 안 된다, 어렵다, 이거 세상도 모두 다 하는 말이니까 이런 18번 노래 불러가지고 승부수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폐잔병들의 노래 정도로 부르고 끝나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안 되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되게 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되게 하는 교사가 누구냐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물들고 누구를 맡겨줘도 복음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교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제가 올해 들어서 주문을 해서 확 바뀌어진 부분들이 하나, 아마 이것이 이제 교회 부서마다 적응을 하시는 단계일 텐데,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부서의 새가족반을 운영하라고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위탁, 하청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자꾸 내 선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누구한테 맡기는 버릇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영아부에 온 새가족, 엄마와 함께 온 새가족을 누가 맡아주겠어요? 영아부가 아니면. 고등부에 온 새 친구를 누가 그 아이를 책임지어야겠어요? 고등부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처음에 올 때부터 복음으로 물들이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복음화된 교사가 부서에 있어야겠죠.
바라기는 그게 특정 역할 맡은 몇몇 교사의 역할이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헌신된, 또 헌신하기로 결단한 교사분들이 누굴 맡겨줘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를 재보셔야 돼요. 내 영혼의 온도가 지금 복음의 기준에서 뜨거운가 식어져 있는가. 복음의 온도에서 내 식어진 가슴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그 식어진 영향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거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사실 한 주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잖아요. 그 주에 만난 아이들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만남입니까? 우리 양쪽에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두리번 거릴 수 있어서 좋네요. 기회로 삼고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복음으로 물들이리라.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뭐라고 부르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학교 청소년 복음화율은 3%대를 맴돌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학교 기준에서는 청소년 사역이 뭐예요?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오는 애들 잘 케어해주고 이런 정도로 접근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돼요? 가야죠. 현장으로 가야죠. 없으니까 가야죠. 교회 안에 학생들이 없으면 아이고 우리가 교회에 이러면 되겠는가 하면 답은 안 나와요. 근데 교회 밖에 아직도 수두룩한 복음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그물질을 통해서, 복음의 낚시질을 통해서, 복음의 쟁기질을 통해서 낳고 기르고 열매 맺는 대상들이, 아니 교회 밖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아이들의 학교로 가야 되죠. 2024년 저는 우리 부서들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자고 교회가 멋진 푸드트럭도 만들었어요. 그냥 고이 모셔두라고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닳고 달아가지고 2호 푸드트럭이 막 생겨지고 그러기를 바래요. 전도의 도구를 그냥 녹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부서든지 요청을 하세요. 이번에 우리 멋진 전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교회 푸드트럭 우리가 좀 사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얼마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의 교사가 아니고 찾아가는, 다가가는, 이게 선교적 접근이죠. 이제 교회 학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는 아이들 우리가 돌보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찾아가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교회 학교를 일구어내겠다. 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교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자, 우리 교사분들과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요, 그 다음 것 한번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사로서 기본의 자격 요건이 딱 갖추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때 그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래서 스승과 제자 1대1의 관계에서 이 전문화된 기술을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 학원에서 강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이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전수시킬 땐 대개가 도제식 방법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소림, 무술 영화에 나오면 똑같은 레파토리 있잖아요.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서 먹을 것 쌀가마니 하나 짊어지고 와서 저를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마당 쓸고 물 길어오고 밥 짓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간 것 같은데 스승이 어느 날인가 이제 그만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내공이 엄청 막 쌓이는 그런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죠. 이게 도제식 교육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새 스며든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더불어 스승의 모든 것을 앞면만 아니라 뒷면 옆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아예 스승의 것이 내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 이게 도제식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을 때 그 방식은 정확히 도제식 방식과 같은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강의비 받고 1시간 딱 공부합시다.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그런 수업이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부터는요 3년 내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자기도 모르는 새 스며들어 있는, 나중에 이게 언제 드러나요?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헛고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든 교육들이 이제 성령의 도화선 불이 붙고 나니까 제2의 예수님처럼, 마치 이 땅에 남겨둔 예수님의 분신들처럼, 마치 그렇게 베드로가, 내 야고보가, 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동거와 동행의 원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파격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제자 훈련을 주장한다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훈련가들도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공유하는 시간과 공유하는 공간만큼 사실 영향력이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의 접촉 포인트가 면적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가는 정확히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모든 교회 학교의 평준화된 이 접촉면이 너무너무 얇고 너무너무 짧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밀 새가 없죠. 영향을 주고받을 새도 없어요. 이 도제식 방식이 강조하는 건 관계적인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교육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머리는 채워져요. 근데 이게 인격으로 체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알기는 아는데 회심을 안 하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복음의 복자도 잘 모르는, 헷갈려하는 그런 교육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관계 중심의 교육. 오늘 지금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이런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곳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두 사람 사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자꾸 아들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어울릴 만한 스승은 진정 내 어버이처럼 외로울 때 엄마의 품이 되어주고, 인생이 막막할 때 아버지의 훈계가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스승을 우리는 어버이라고 부를 때 이건 최고의 영예가 되는 것이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친자식이라고 부르고 입양해서 거두어들인 자식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근거로 디모데를 자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나누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자신과 격차가 있는 말씀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표대가 되고 우리가 올 한 해 교육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바울은 지금 이 관계 중심으로 하여서 영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몸으로 낳은 친자, 입양에서 얻은 양자, 내 복음으로 낳은, 내 영혼으로 낳은 자녀, 이게 바로 바울에게는 디모데였고, 그 영적인 아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육체로 자식을 놓을 때 진통이 있죠. 산통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놓는 입양에도 그런 헌신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으로 낳는 자식에는 어떠한 산통이 없을까요? 당연히 진통이 뒤따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 기른다는 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겁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가 알듯이 한 아이를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깐난쟁이부터 키울 때까지를 쭉 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겨우 한 아이가 집안에서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커갈 때는 어떤 수고, 어떤 진통, 어떤 대가,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 이상의 것일 게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자리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연초로 시작하면서 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표대를 보게 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영적인 산통을 겪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영혼으로 품고 복음으로 낳고 기르는 그런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2절에서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요, 수평적인 세대 계승이 나와요. 세대라고 하면 본디 수직적인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죠.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래로 내려가는 세대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사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받았던 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근데 이 자손의 복이 현실화되는데 아브라함의 기준에서는 아들 하나 얻는데도 꼬박 25년이 걸리죠. 그 아들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 4대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한 세대를 평균 30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4대로 내려가는 데는 최하 100년의 시간이 사실은 수직적인 세대 계승에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자식으로만 자녀됨을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면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핏줄로 우리가 가족됨을 말할 때, 이 안에서의 세대 계승법은요, 동시간대에도 순식간에 3, 4대의 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가능해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벌써 신앙 4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네 부류의 이 9절 안에 2절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여기 바울이 있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디모데를 놓았고 길렀다고 말하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신앙 1대와 2대의 관계죠. 근데 디모데가 동일한 복음으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2대와 3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연쇄적인 파급 효과라는 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3대가 되고 또 다른 사람, 이 잠재적인 사람들은 4대가 되는 거죠. 수평적인 세대 계승은 기하급수의 방식으로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여러분 함흥차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시효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꽤 늦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삽시가, 이게 기하급수라는 원리예요. 더하기 방식이 아닙니다. 배승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땅끝까지의 복음화의 시간도 우리가 생각한 처럼 그렇게 머나먼 미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내 반에서 만나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반 안에서 오늘도 만났던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시죠?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마치 디모데, 이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았던 아이들. 우리 반에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가 나의 영적인 디모데라고 여겨진다면 이 디모데가 상징하는 바는 엄청난 가능성인 거예요. 이 디모데를 우리가 복음으로 잘 기르면 디모데에 딸려있는 충성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의 복음은, 이 부흥은요,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어떤 행사적인 차원의 부흥도 있겠지만 더 놀랄만한 부흥은 아이들에게 선에서 일어나게 되는 복음이죠. 교사가 먼저 변합니다. 변화된 교사를 통해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 변화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회심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금요철야에서 모여서 괜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아니 그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생각되겠는데 그 아이도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아이가 학교에 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는 능수능란하게 여겼겠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유년부 가면 예배가 너무 좋아. 유년부 좀 같이 가자. 이런 정도의 만약 전도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가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현장에 우리 아이들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잠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학교를 변화시킬 선교사로 우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과 나중에 일관된 메시지는 복음이죠. 복음의 키워드를 놓치면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을 암만 쫓아가려 해도 쫓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기만 말하고 안 된다 타령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래는 이제 더 이상 부를 가치가 없다고 봐요.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가 이미 우리의 병풍이고 배경인데 그것도 말해서 무슨 거기에 답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답을 내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붙잡고 싶어요. 많고 많은 교사들이 있겠지만 누구일지는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한 부서에서 가슴 뜨거워지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게 부장이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고, 그게 정말 오래도록 관록 있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오래도록 새내기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모든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죠. 우치다 타츠루라고 하는 일본의 교육 사상가가 교사를 춤추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시대 때 있는 교육의 이 답답한 현실 문제를 타개하는 그 해법을
그는 교사에게서 찾았습니다. 교사.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앞에 두고 있는 교사들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공감이 돼요. 네. 정책에 입안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바뀌죠. 우리의 교육 정책은 그 정책 입안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매우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 교육도 그래요. 근데 교회 교육마저도 해마다 바뀌고 계절마다 바뀌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중심축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복음의 축. 이 축을 중심으로 영아부가 돌아가고 유아부가 돌아가고 유치부가 돌아가고 미취학부서 다음 취학부서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교사는 있다가도 없고 바뀔 수가 있어요. 교사는 순환될 수도 있어요. 교육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고유한 것이 교회 학교에 있으면 교회 학교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는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돈 주고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교육. 복음 학교에서 은혜 수업으로 생명 교육을 받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 위대한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는 위대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복음의 장단에 맞춰 먼저 춤추십시오. 자유롭게. 네. 교사는 그런 자유함이 사실은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춰서 나를 해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노래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나 선생님이 기뻐 춤추는가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100마디 말보다 그 교사의 아주 반듯하면서도 자유롭고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닮고 싶은 그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세대 계승이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도 무궁하게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주보에 보면 여러분 눈여겨보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전도해 온 아이들의 이름 저는 아주 눈여겨봅니다.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실 그런 기미를 보는 것이죠. 저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부서마다 아이들이 변하고 그 변화된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이 변해만 가는 그러한 복음화된 우리 교회 학교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긴 설교가 이제 마쳐졌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시간에도 그 찬양 불렀어요. 마지막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교사여 복음의 춤을 추자. 네, 복음의 장단에 맞춰, 세상 장단이 아니고 우리 복음의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흥겹게 올 한 해도 여러분 귀와 헌신해서 섬기실 바에 신바람 나는 교육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니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게 무슨 미천이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나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장단에 춤추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제2의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것입니다.